리더십 시리즈 9번째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원리, 즉 리더는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구원, 성화, 천국, 지옥, 이런 용어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라는 용어거든요. 이 교제라는 건 서로 가까이 사귀면서 지내는 걸 말해요. 문자적 의미로는 어떤 활동을 위해서 또 그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모이거나 공통의 관심사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런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단순히 밥 먹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주님 주신 기쁨을 성취해라, 성취해야 된다, 명령어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처럼 이제 명령어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된 발표를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 1위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이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교제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 교회 분위기는 뭔지도 모르겠고, 이 교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상당히 또 어려운 게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제각기 다른 답을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선생님도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서연이 친구가 새로 왔는데 진짜 뻘쭘할 거예요. 그죠? 생전 처음 본 아이들이 수십 명이 앉아있고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듯이 사귈 수는 없잖아요. 사회 사람들은 같이 술자리 한다든지 이러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교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어색함 때문에 유령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왔던 것 같은데 점심때 보면 사라져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게끔. 그러고 또 이런 부류도 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뭐만 보고 있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제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꼭 여러분 같이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교회에 더해진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퀘스천이거든요. 이제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빨리 적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친구를 사귀고 싶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을 쓸 때도 있어요. 이 편법이 뭐냐면요, 사람은 너 이 얘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비밀을 뭔가 공유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 급속하게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서연이 친구가 새로 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이주한테 야, 나는 누구누구인데 너한테만 이런 비밀을 털어놓을게.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친해지겠죠? 얘가 나를
그래도 좀 알아보고 나한테 비밀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근데 이 방법은요,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둘 중에 한 사람 나가더라고요. 아니면 깨지거나. 그래서 편법은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교제라는 탈을 쓰고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뭔가 친해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옆에 친한 친구도 있지만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거리가 고갈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할 때 얘기를 계속 수다를 떨게 되냐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험담할 때 계속 수다를 떨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꼭 친구가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내가 친한 그 형제님, 자매님, 그 친구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안 오면 막 불안해해. 이것도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제가 뭘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은 교제를 갈급해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공허함을 느껴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모를까요? 외로움 느낄걸요? 그죠? 인간은 그래서 늘 뭔가 공허하고 이렇게 허무하다, 텅 비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느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걸 실존적 공허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그 공허함,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공허함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공허함,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요. 수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이 공허함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이성 친구를 사귀고 문화 생활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도박을 하고 해결이 안 되죠. 그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신대요. 왜? 인간이 본질상 공허하고 외로워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세상 친구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건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 다 만나셨죠? 일생 가운데 만나신 적이 있죠?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 올바른 교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늘 막힘없이 교제가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요, 이 교제의 기본 원리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즉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제 1절, 2절에 가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이 1, 2절을 통해서 교제라는 건 생명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보고 듣고 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게 교제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교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고 나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실 이 교제란 단어를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fellow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제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공통점을 갖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하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우리와 누가 교제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제라는 건 공통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이 인간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놀라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나누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교제의 첫 번째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뤄가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다.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만날 텐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실제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교제할 때. 또 학교에서 시험 얘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이 공부 얘기만 하면 또 교제가 아닌가? 또 우리 이제 어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막 음식 얘기라든지 화장품 얘기, 건강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또 교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잘 명심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그 교제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형제, 예수님이라는 자매가 같이 동참해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공부 얘기를 나눠요. 건강 얘기를 나눠요. 어르신들은 사업 얘기를 나눠요. 나눌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교제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들으시고 교제를 나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이게 교제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의 표현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2절에 가보시면, 자, 선생님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교제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노라. 성도들을 섬기는 게 교제래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경적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는 거, 성도를 섬기며 세워주는 거. 이게 교제구나. 말씀을 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만약 근데 우리가 하는 교제가 지체를 세워주지 못해요. 그 지체의 유익을 구하지 못해요. 그 지체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제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교제의 두 번째 원리는 실천하기 되게 어렵지만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그 지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또 성경적인 교제예요. 겸손,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자, 본문에서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저기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들 올바르게 행동해야 나랑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 밑바닥 완전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제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지체를 교제할 때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요, 참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기적인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는 원인을 잘 이렇게 파고들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성경적인 거라고 막 주장하다가 분열이 되거든요. 주님은 겸손히 섬기러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너가 이런 발언을 하냐라고 깔보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거든요. 교제의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겸손히 지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교제라고 했죠. 빌립보서 말씀을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책상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이기적인 사람들 간의 이 만남이다 보니까 진짜 의도치 않는 갈등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어떤 일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게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겠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다투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험담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못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보세요. 남의 일들을 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선생님 자주 쓰는 방법인데, 형제님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잖아요.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남의 일들을 돌아보려면 그 형제 자매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험담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지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해가 되죠?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교제.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말씀이 바로미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뭔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바로미터예요. 내가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막힘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걸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부족해,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 지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이제 이 설교문을 쭉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이 성경적인 교제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참 기뻐요. 교회 생활이. 비밀을 공유해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이 넘쳐 흘러나서 그 지체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쁨이 넘쳐 흘러요. 본문에서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참된 이 교제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